언약의 피. 7월 30일 목요일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 여호와께 황소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5. 기둥들이 되는 길.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말할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다. 나는 타락했고 죄 있으며 부패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보혈이 날 구속하여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둥이 되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그러한 선포를 할 만한 확신이 없더라도 영혼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반사하는 기둥임을 선포할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둥이 되는 길은 누림의 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먹고 우리의 생수로 마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조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율법의 제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입니다. 원칙은 성경 전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 같이 오늘날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말한 것을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말씀 안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며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진실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기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기 남편에게 참으로 순종하는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아내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모든 남편은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계명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성경 안에 계시에 비단해서 우리가 타락했고 죄에 있으며 부패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닫고 믿고 굴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으로 이끌며 우리는 기둥들이 되도록 그분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둥들만이 그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의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 관념을 보았습니다. 이 관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반포된 율법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고 그들 자신을 소극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자신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가질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영접할 것입니다. 구속하는 피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져 하나님의 주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산 간증과 반사인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멜버른의 수전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 클레이룬스라는 75세의 수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손수레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가 여러 날을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친척이 빈민굴에서 이미 뇌망염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보내질 때 그의 몸에는 한 푼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가 치료도 못 받고 죽은 후에 그의 집에서는 무게가 560파운드나 되는 많은 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총수가 82,000개였고 달러로 약 15,000불 정도였습니다. 이 동전은 모두 더러운 흙이 가득 묻어 있었고 마대자루 속, 양말 속, 낡은 나무 상자 속, 그리고 낡은 기름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밑에는 많은 신문지들이 깔려 있었는데 아마 동전이 떨어질 때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은행 직원 여러 명이 열심히 물을 뿌리고 문지른 후 100시간을 들여서야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 허망하고 그들의 분주한 것이 헛되며 쌓은 재물을 누가 장차 가져가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영적 성장.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매우 큰 문제이므로 몇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성도들의 체험에 비추어 볼 때 영적 성장은 곧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100이 있었다면 그 후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200이나 3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어 자신을 우리 속에 완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자신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속을 점령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열매가 그들 속을 점령했습니다.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일,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그 속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후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일과 물건이 우리 속을 차지해 왔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얻으셔야 할 지위를 그분께 드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말했듯이 사람의 마음은 한 조각의 고약 같습니다. 어떤 물건에든지 닿기만 하면 거기에 달라붙고 또 어떤 옷에든지 어떤 의자에든지 닿기만 하면 달라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편한 생활이 우리를 차지해 왔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우리 마음을 차지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환상이나 생각이 우리를 차지해 왔고 어떤 허영까지도 우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다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 속에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10년이 지났을 때 앞에 5년 동안은 매우 좋았어도 그 뒤에 5년 동안 어떤 물건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항상 집회에 나와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우리 속은 타락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그분의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위에 어떤 것으로 점유되거나 하나님께 지위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타락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누구 형제는 아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다니요.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제의 말이 그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매우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아들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영적 성장인지 무엇이 영적 성장의 방법과 과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적극적인 면을 말했듯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소극적인 면을 말하겠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영적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 위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영적 성장. 다시 비유로 말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마치 말을 담은 주머니같이 말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말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참으로 성장하는 때는 그 말 많은 것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더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그 속에서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여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무엇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제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8번, 10번 들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장을 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지고 하나님 이외의 것이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과연 영적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한두 번 더 듣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론을 머리에 넣고 상고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 나가는 것이 성장이요,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더 들어오는 것이 성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 죄악 중에 쾌락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깨끗할 뿐 아니라 순결해야 하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버리도록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버렸는지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외의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의 생활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이외의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 없다면 그 한 달은 성장이 없는 달이고, 1년이 가도 하나님 이외의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 없다면 그 1년도 성장이 없는 해입니다. 형제 자매여, 영적 성장을 적극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지는 것이고, 소극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가 감소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신의 허영의 지위가 없어질 때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틀 후 자기의 교만의 지위가 없어질 때 자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가 지난 후 말 많은 것이 없어질 때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또 얼마가 지난 후 성급한 것이 없어질 때 또 자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혈기가 강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질이 매우 느긋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곧 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혈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혈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적극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해지는 것이요, 소극적인 면으로는 하나님 이외의 것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받은 사람을 강권하여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때 그는 즉시 성령께서 운행하실 기회를 드리게 되고
성령은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빛을 보게 되며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즉시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는 즉시 아멘 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의 분량은 영적 성장의 분량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단번에 모든 것을 버렸으나 1년도 못 가서 또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로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집행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를 집행하십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을 때 성령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집행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성령의 집행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거니와 영적 성장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분을 더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항상 나가는 것과 비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이외의 것을 버리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죽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이외의 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고 맙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제21장 십자가에 대한 사실과 체험. 십자가에 대한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성취된 사실임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면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며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 육체, 정욕, 사탄, 마귀, 세상, 죄와 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며 우리를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게 방해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고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가 이미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면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해결하는 면에서도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짓는 옛사람을 해결하신 것은 우리를 이끌어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것이나 함께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해결하신 것이나 모두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모두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모두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 짓는 옛사람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이미 처리한 것처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짓는 사람을 처리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과 함께 죽으신 것은 모두 그분께서 한번 죽으실 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봄. 십자가가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사실을 보고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포함하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미 그곳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가 필요하며 이 계시를 통해 십자가가 성취한 사실을 보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계시와 성령의 빛비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빛비춤과 계시를 주셔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실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이러한 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사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다만 보고 인식하는 것만 필요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임. 우리가 십자가의 사실을 보기만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보여주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비단에서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보았다면 자연스럽게 이 일을 인정하고 실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진리를 믿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확실한 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교리에 따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본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애써 죽었다고 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애써 기억할 필요도 애써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을 애써 기억하고 여겨야 한다면 참되게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빛비춤과 계시로 십자가의 사실을 보았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죽은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실을 우리 안에 빛비추시고 계시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죽은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제21장 십자가의 집행.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받아들인 후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게 하신 후 반드시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집행하십니다. 이 집행은 한면으로는 우리가 보고 받아들인 것을 통해 성령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에 적용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며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영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에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것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그럴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받아들인 후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자신에게 집행하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다른 한면에서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를 자신에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 가서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자신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영을 의지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먼저 보고 받아들인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신에게 집행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로마서 6장 6절이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이 두 구절이 다 십자가의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십자가의 사실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여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영으로서 십자가를 우리의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에 집행하여 이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여 집행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실을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여 얻는 체험을 말합니다. 둘째,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옛사람과 육체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사시고 나타나신 것과 같이 옛사람인 아담도 육체 안에서 살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 곧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이고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끌려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육체이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의 체험으로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으며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실의 방면이며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 이끌려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육체는 생활과 행함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체험의 방면이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끌려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여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얻는 체험을 말합니다. 셋째,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피동적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여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체험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이미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의지하여 육체를 못 박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신 것을 우리의 육체에 집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그 영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체를 죽음에 넣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날 옛사람에게 성취하신 사실을 육체에 집행함으로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체험. 우리가 십자가의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고 집행한 후에 그것은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고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것이고 체험은 그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고 체험은 우리가 본 것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보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집행하는 체험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실을 보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체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실을 집행함으로써 십자가의 체험을 유지해 나갑니다. 십자가의 사실을 보고 십자가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십자가의 사실을 집행하고 십자가의 체험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그 영을 통해 그 영을 의지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영 안에 살아야 함.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진리는 그 영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 안에서 계시가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보게 합니다. 또한 그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교리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체험을 갖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과 체험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영을 의지하여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반드시 8장의 그 영으로서 주기면의 집행을 통해서만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6장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사실은 반드시 8장의 영 안에를 통해서만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